대강절입니다.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답게 해. 또 봉사해 주신 것도 귀하지만 초가 2개 켜져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치 예언하듯이 다음 주에 초가 2개 켜질 거라고. 2개 켜져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학 시간에 배웠다고. 이 보라색과 하얀색 초가 필요한데 5개를 넣기도 하고 4개를 넣기도 해요. 그러나 하얀색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빛입니다. 보라색은 이제 왕포잖아요. 그 권위와 권세, 그리고 원래 색깔이 점점점 옅어지는 변화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켜졌어요. 다음 주에 3개 켜지죠.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하얀 불이 켜겠지만 예수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12제자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은 팔레스타인에만 퍼진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기적이 전 세계 가운데 그 당대의 중대 고대에 써여있던 글에 야 저기 너 서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굶어 죽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 먹어도 계속 나오는 음식을 주고 이런 글이 남겨져 있어요. 그 당시 글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맞물린 시대 가운데 써있는 거예요. 그 연대가. 그게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리를 초월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뭐 한다고 빵이 막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대강절 어쨌든 내년 도화가 다가오는 거지만 제가 특별히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우리 지금 우리 10월에 오신다는 우리 박사님 예쁜 우리 미스 부산 출신 권사님 계시잖아요.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영혼을 본다면 영혼이요 아직도 소중하세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사람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몸은 조금 푸드할 수 있지만 아직도 마음은 다 소녀시죠. 지금 연배 좀 있으신 분 다 소녀시잖아요. 마음은 소녀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험 드실래요? 연배 많지도 않으신데 제가 소녀예요. 나이가 좀 있어도 마음은 다 청년이고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살 소녀 때 또 소년 때 빨리 대학 가고 싶다, 빨리 20살 되고 싶다 이런 설레임 다 있으셨잖아요. 다들 그런 설레임이 있으셨잖아요. 가방은 왜 갖고 다녀? 책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서관을 막 가다가 멋진 남학생이나 멋진 여학생이랑 어깨를 딱 붙이면 책을 떨어뜨리고 서로 책 주스면서 머리 부딪히면서 아이쿠 하면서 눈 마주치고 이런 설레임으로 다 19살 때 대학을 꿈꿨잖아요. 그런 설레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2024년도를 향한. 제가 대강절은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저는 대강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2023년도를 잘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기도로. 대강절 특별 새벽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 매듭을 져서 쫙 매듭을 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2023년도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재작년이 작년이었고 작년이 올해고 또 올해가 뭐 내년이지 인생 뭐 다를 게 있어. 왜 이러면 인생에 소망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살다 죽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과거의 실패와 저주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내 영혼과 내 기억과 내 뇌와 내 세포 속에 다 묻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경험, 남자들은 화 많이 내고 여자들은 우울해하고 또 뭐 나 너무 불쌍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실패했던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내년을 희망에 차게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이가 찰수록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쫙 쫀매매서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은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냥 2024년도가 소망이 생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될 것만 같은 확신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고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 행복해지는, 그 새해를 준비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행복한 기다림도 있고 두려움과 불행한 기다림도 있다. 어떤 기다림을 받고 있느냐, 우리는 늘 기대에 찬 기다림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의 특세는 뭐 날마다 하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특별하게 뭘 준비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는요 태어나가지고요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생이 왜 기대가 사라질까? 과거에 죄, 저주, 부정적인 것들이 왜 내 삶에 묻어 있다가 다음 연도에 기대감을 빼앗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데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게 올 한 해 12월 달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해가 새로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꿈꾼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다이어트를 꿈꿔봤습니까? 실패해요. 그리고 이제는 먹다 죽은 귀신이 데카르트 좋아. 자기야 합리화해요. 싫어요. 저 자기 합리화하기 싫어요. 항상 마귀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편하죠. 도전 안 해도 되는데. 실패한 거에 대해 상처 안 받아도 되는데. 여러분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상처받아요. 두려워져요. 다음번에 도전하기가 두려워져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도전하고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연마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실패요? 실패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극복하고 멈추지 않습니다. 올 12월에 제가 특세 나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나오려고 마음 먹으면 오지 못할 일들이 생겨요. 예전에 어떤 분은 타이어가 빠지잖아요. 교회 올 때. 말이 됩니까? 새벽 예배 마음 먹고 특세하려니까 새 타이어가 왜 빠져요? 그러면 차 옆에 그냥 던져놓고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와 예배 다 끝나도 기도하고 가면 승리한 거죠. 이렇게 한번 승리하면요 영적으로 공격 안 해요. 제 영적으로 공격하면 제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서 야, 차 던져놓고 교회 오는 놈이야 쟤 건들지 마. 쟤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이제 계속 띄워주죠. 마귀가 잘 되게 교만하게 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제가 교만한 사람인 걸 알아요. 또 저만 교만한 사람 좀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우리의 살이 다 교만으로 차 있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림이 내 삶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단이 돼요. 받아들이세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안 그러면 그 연단이 길어진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잘해야 돼요. 이거를 매년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새해 소망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필리핀에 20년 살았는데 이런 좋은 아이템 이건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기대가 차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된다. 조용히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거 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일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죠. 저기 봐보세요. 저 TV에 대강절의 강자가 점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꼴보기 싫어요. 이게 교회에 맞춰진 건 다 성물이에요. 집에 이런 거예요. 집에 냉장고를 이쁜 거 큰 걸 샀어요. 좋다. 교회 와봤는데 교회 냉장고 너무 볼품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나는 은혜 주셔서 이렇게 잘 사는데 교회는 볼품없 저거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세요. 저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저거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감춰진 보화를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아세요?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해보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혀 뽑고 나쁘고 고문하고 사자밥으로 던지고 목 자르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핍박해야 교회 안 없어져요.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람 세우고 역사를 이끌고 가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타까운 마음 주시고, 그렇게 교회는 200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꼭 저걸 마음의 감동에서 바꾸라는, 배기 싫어요. 저 뒤에 점이 점점점 커져요. 언제까지 커질 때까지 내비두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교회 오케스트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그냥 바이올린 소리가 제 심장을 간질간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헌금송 할 때 오케스트라 하니까 찬양 부르세요. 어려운 찬양 안 하더라고요. 다 아는 찬양만 하니까 부르세요. 우리 찬양 부르면 눈치 보시면서 저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 부르시고, 대강절은 이런 날이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기다림 얘기했고 오늘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신문에, 서울경제 신문에서 그 신문을 다뤘는데, 지구의 멸망을 사회학자들은 핵전쟁으로만 본대요. 그런데 물리학자, 전체 과학자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 물론 사람들이 싸우고 해서 전쟁을 하고 나중에 핵전쟁을 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들이 컨트롤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태양은 언젠가 소멸하고 별이 떨어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런 걸 보면, 그런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정말 위기는 고에너지의 태양 폭풍, 이걸 플레어라고 한대요. 그것이 인류의 큰 위협이 돼서 멸망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소행성 충돌, 태양의 팽창, 결국엔 태양은 사라지죠. 감마선의 폭발, 초신성 폭발, 방랑별의 접근 같은 우주의 재난으로 인류가 멸종하거나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천체 물리학 연구소장 붓 펠로 박사는 AD 3900년께에는 지구자장이 완전히 없어져 태양 방사선이 지구까지 도달함으로 인류를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언했다. 그는 지구자장이 현재 1870년대보다 이미 15% 줄었다고 주장하며, 지구자장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500에서 700년 정도가 돼도 이미 치명적인 태양 방사선이 지구 표면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오늘 이것도 성경에도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이미 과거에 예언됐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스스로가 그 이야기 진리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이 우주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별이 떨어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근데 우주과학, 천체 물리학이 발전한 이 시대 가운데도 지구의 종말이, 전쟁은 사람들끼리 또 화해하고 하면 되지만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리가 있죠. 성경도 별이 떨어지고 이 지구의 전체에 이런 권세가 흔들리고 이런 질서가 깨지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이것을 묵시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엔 이런 거 외에도 많은 예언과 묵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그 말이 예언하고 있고, 그거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여기에 있고, 그거부터 비슷한 역사가 그렇게 묵시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헤롯 왕이 적그리스도의 심볼이죠.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지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묵시의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 왔을 때 내 왕권을 누가 뺏어가? 어린아이 다 킬데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 그 신생아들을 다 죽이는 게, 이게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거 동일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파라오, 그죠?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다 없애 죽이려고 했던 히틀러,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고, 언젠간 정치적 지도자와 이런 종교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런 일들을 또 하겠죠. 마지막에는.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면 인간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뭐죠? 오늘 대강절 계속해서 저는 기다림을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행복한 기다림, 불행한 기다림, 이미 정해져 있는 행복한 기다림. 주머니 아직도 잘 갖고 계시죠? 그 복권? 5년 뒤에 받을 복권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셨어요 벌써? 은혜네요. 망각이에요. 저는 여기 안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이거 50년 뒤에 이거 이미 구원받은 증표거든요.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이거 구원 티켓 받았어요. 이게 50억이랑 어떻게 바꿔요? 이거 이미 저는 행복한 기다림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죽을 날짜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죽을 날짜 정해져 있던 사람은 면박기도 하고 이 시기에 15년 연장 받았어요. 15년 연장 받고 죽었잖아요. 죽을 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날짜에 태어났습니까? 원하는 날짜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남은 시간 행복한 기다림으로 사세요. 행복하게. 뭘 불행하게 사십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미 내 하나님 아들 짤 됐는데. 그 기다림 지난주에 얘기했고, 오늘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문제는 무엇이냐 할 때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 우주 종말 얘기했는데 우주의 종말이 1년 안에 또는 30년 안에 온다고 확실하면 우리는 어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들의 일상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1년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사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사랑하며 살다가도 시간 보내기 아까운 시간. 사랑하며 살다가도 아까운 시간이.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하면 되죠. 저 그렇게 정말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냥 누구도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언제나 지지해주는 분. 교회에 오면 언제나 위로받고 나를 웰컴해주고 사랑만 하다 가도 시간 아까운데 뭘 아웅다웅 하면서 삽니까? 만약에 1년 뒤에 지구종말 오시면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세상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권력은 무너지고 인자가 와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기독교의 재림사상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대강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에요. 기독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문제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그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회복을 기다리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엔 돌아오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다 박살내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지구상에 다 디아스포라로 퍼져버렸어요. 그런데 1948년 10월인가요? 그때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1992년도 10월 달에 다미선교회 어마어마했어요. 기억나세요? 와, 어마어마했어요. 길에서 뿌리고 역전 앞에서 뿌리고 MBC, KBS 전부 다 교회 앞에 가서 이거 하고, 그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 2012년 영화까지 나왔어요. 2012년에 지구 멸망한다. 그 수많은 또 교회 안에서도 이단자들도 여호와의 증인도
날짜 얘기한 적 있어요. 여호와의 집. 또 저 유타주의 몰몬도 좋은 봉사일 좋은 일 많이 하지만 거기도 몇 년도에 예수님 올 거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게 저는 꼭 뭐냐, 늑대가 나타났다. 아우 심심한데 도와주러 오잖아요. 어디 있어? 아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해. 너무 심심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용사집도 지금 바쁘게 뛰어왔네. 또 몇 날 며칠 지나니까 심심해.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또 막 사람들이 막 이 몇 번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러다 어느 날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 늑대가 나타났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거 다 동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오세요. 저 하얀색 초에 반드시 불 켜집니다. 저 하얀색 초에 반드시 불 켜집니다. 여러분, 이 초 불 켜지면 예수님 오셔요.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안 보이세요? 이거 믿음으로만 보이는 문이에요. 이 은혜의 문 언젠간 닫혀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돼요. 그때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는 은혜의, 이 세상 최고의 자비의 초대. 여러분, 이 초대장은 누구나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도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귀가 장난쳤어요. 이 양치기 소년의 동화를 읽다 보면 아주 성서적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몇 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뻥이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얘기해봐 사람들이 뭐야 또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동기가 너는 어떻게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 설교할 때마다 너 맨날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만 하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나서 저를 부르실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될 만한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나올 만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꼭 간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게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게 주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그 마음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니까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누가 재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 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그 프레임은 도대체 어디서 쓰여진 거예요? 재림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의 핵심 신학인데 재림교회에 있을 수 있죠. 교회 이름이 재림교회.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재림교회 하면 저기 좀 이상한 교회 아니야? 생각하죠. 벌써 프레임이 싸져 있잖아요. 이 양치기 소년의 이 마귀가 부려놓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요. 보십시오. 다음 주에 초 3개 붙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새벽에 우리 5시에 예배드려요. 오셔서 예배들 그날 하얀색 초에 반드시 불 켜집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절 중요해요. 부활절 새벽에 우리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중요해요. 오십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4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요 되게 중요해요. 33절, 35절, 37절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령과 같으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그레고래요. 원어 헬라어에는 깨어있으라 그레고래요. 무슨 뜻이죠? 지켜보다, 망을 보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다. 뭐죠? 성에서 살고 있어요. 성 밖에는 산적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는 누가 있어요? 워치타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교대로 저 밖에서 산적대나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며 얼른 북을 치거나 연기를 내서 성 안에 있는 군인들을 준비시켜서 방어를 태세할 수 있는 게 이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레고레오는 지켜보다, 망보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다,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 12월 대강절 2번째 주일날 필리핀에 사는 한인의, 그리고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는 우리 필리핀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 받으시면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워킹하지 않아요. 좋은 말씀 주셨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요. 어떻게? 망을 보듯이, 지켜보듯이. 그러면서 말씀에 얘기한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사업하시죠? 그러면 직원들 두시고 일을 하잖아요. 모르세요? 그 직원이 내 있는 데서만 좀 열심히 일하고 나 없을 때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뺀질뺀질 되는 거 사장님들 모르세요? 그거 모르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거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하세요? 다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요. 제가 숨어서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아무도 없을 때 뭘 해요. 왜냐?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누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본 적 있잖아요. 저기서 지나가다가 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못 봐도 알아요. 누군가가 보고 있겠지 하고 원래 안 보이는 곳에서 잘해야 돼요. 그게 성숙된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장님이시면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일을 좀 못해도 제 성실하게 하는 거 알고 저거 일 잘하고 말 잘하고 하지만 없으면 저 뺀질뺀질 되는 거 사장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깨어있으라 얘기하면서 지켜보고 망 봐라, 정신 차리고 망을 봐라, 경계해라 라고 하면서 무슨 예화를 드세요? 집주인이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이 출장 가는 거예요. 출장 갔다 올게. 근데 좀 오래 걸릴 거야. 근데 언제 올지 몰라. 다시 돌아올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가셨잖아요. 세 가지 얘기. 첫 번째, 모든 직원들은 다 우리예요. 사장님이 가셨어요. 왔다가 이미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출장 갔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장님이시니까 다 알잖아요. 직원들이 진짜로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연찮게 돌아보면 안 보이는 것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게 꼭 뒤에서 보여요. 등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렇잖아요. 다 알아요. 직원들 제가 월요일날 쉬는데 월요일날 교회 안 오는 줄 알지만 월요일날 교회 올 때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쑥 제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쑥 나가요. 그래도 그때 제가 왔는지 모르지만 봐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원이에요. 예수님 사장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깨어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지금 없을 때 언제 오실지 다시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지 않으면 뭐한 상태예요? 졸거나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졸고 있어요? 졸면 안 돼요. 졸면 귀가 막혀요. 귀가 막히면 교회 10년 전에도 말씀 못 들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딱 보여요. 그게 제가 설교를 못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길어서 조는 것도 아니고 귀가 막혀서 사장님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 직원들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저거 귀가 막혔네.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귀가 막힌 거죠. 귀는 들리죠. 우리 사장님 다 아시잖아요. 얘기를 해서 들었어. 안 해. 귀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귀가 막히면 설교가 안 들려서 자요. 그러면 영적으로 졸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존다는 거, 잔다는 거 뭐죠? 죽음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얄라 그룹의 회장님이 누군지 몰라요. 저는 잘 살아서 부자시겠죠. 모르겠어요. 그분이 24끼 병기에 금에 안고 있는지 뭐 황급 밥을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한 가지 분명합니다. 그분도 오늘 밤엔 주무신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잠이 자면요 무슨 상태예요? 가사 상태예요. 여러분 자면서 식사하십니까? 자면서 싸우십니까? 자면서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잠을 잔다는 건 가사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죽어야지. 내가 죽으면 되지. 죽은 사람이 뭐 무슨 낙심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화가 나고 죽은 사람이 뭐 불평을 해.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매일매일 잠을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은 육신은 잠을 자면서 회복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를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더디어 오매. 얼마나 더디어 와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AD 33년 예수님 오셔서 30살에 죽으시고 뭐 이렇게 계산 대충 해보면 그러면 지금 2023년이면 1900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한 1900년 더디어 오시는 거예요. 1990년. 1990년 더디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졸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졸지 마라. 왜죠?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때 충격받았잖아요. 열처녀가 다 졸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유 주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는데 가슴이 좀 아팠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말씀이라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죠? 이미 우리도 졸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상하게 목사 못 될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 곧 오시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거기 신랑이 오실 때 보세요. 신랑 앞에 선 들러리, 우리 예전에 함 사세요 하면 친구들 막 함 들고 막 앞에서 같이 막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랑이 오기 전에 그 앞에서 들러리가 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신랑이 오신다! 라고 소리쳐요. 그 소리를 들으니 열처녀 중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요. 뭐죠?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랑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깨겠죠? 그게 제 사명이에요. 사람들을 깨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영부영되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 깨긴 다 깼는데 저는 봤어요. 언제 봤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아까 이 아포칼립스 묵시문학이 성경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구나. 저는 팬데믹 때 봤습니다. 그것을 다 교회 다녔어요.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분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와 완전히 멀어졌어요. 팬데믹 때. 제가 볼 때 저분은 교회를 왜 다니시지? 하는데 팬데믹 때 교회 안으로 바짝 붙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바울이 신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때 다 이제 깼어. 자다가. 근데 기름이 준비 안 되잖아요. 못해요. 제가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그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니, 이 해외 나와서 코로나 걸려서 그렇게 많이 죽는다는데, 아니 제가 그래 걸리면 목사님이 책임질 겁니까?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말 못해요. 자연스럽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 야, 내비둬 그거 네가 왜 뽑아? 그거 뽑으면 새싹도 다 뽑혀. 내비둬. 내가 알곡과 쭉정이 쫙 갈릴 거야. 1.1핵도 실수 없어. 왜 실수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애들 좋아하는 마인크래프트, 예전에 지금 모르겠지만 그거 마인크래프트 하면요 5시간 하잖아요. 5명이 모여서 같이 게임해요. 그러면 한 놈은 집 짓고 한 놈은 남의 집 지은 거 부시고 또 한 놈은 뭐 사냥하고 이런 거잖아요. 5시간 했어요. 프로그래머가요, 그 게임 만든 프로그래머가 쫙 프로그램 해가지고 쳐서 딱 자료 봤잖아요. 그러면 A라는 캐릭터가 뭘 했는지, 얘는 집을 지었고, B라는 캐릭터는 A라는 집을 뺏어서 부셨고, C라는 애는 사냥하다가 범죄를 저질렀고 누굴 도와줬고, 이거 5시간 한 거 다 나와요. 프로그래머가 그거 쫙 뽑으면. 맞죠? 아니, 사람도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5시간, 10시간, 50시간 한 거를 얘가 뭐 했는지 다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만든 사람들이 뭐 했는지 80년 동안 100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1.1핵도 하나도 실수 없이 온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그런데 이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알고가 쭉정이가 쫙 갈라지듯이요.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해도 안 돼요.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셔, 깨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은, 내년에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긴급하게 오실 재림 신학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나 이 초기 기독교 안에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신앙이. 그럼 이게 잘못되지 않아요. 지금 1990년 동안 안 오셨지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1990년, 90년 동안 아직 안 오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질 수 있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러나 지금서부터 100년을 더 살 수는 없어요. 제가 그 말이 기분 나쁘시지는 않잖아요. 지금서부터 100년을 더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간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제가 네팔 선교사로 있을 때 강아지 하나를 키우다가 강아지가 죽었어요. 제가 제 눈앞에서 있다가 하다가 마지막 숨을 하고 더 이상 숨을 들이쉬지 않더라.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숨을 들어 마셨다가 멈추는 일은 없겠구나. 들어 마셨다가 내뱉고 더 이상 들이마시지 않는 거예요. 모든 폐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도 숨을 들어 마셨다가 마지막 숨을 내뱉고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그날이 옵니다. 지금 젊지만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는 없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내 생애 때는 안 오고, 저는 내 생애 때 올 거라 생각하지만 혹여 누군가는 아니야, 199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앞으로 200년, 300년 뒤에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래요,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100년을 더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왜 제가 죽음 얘기하는 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고 산 것이냐. 우리도 똑같은 기독교인입니다. 죽음이 없는데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묵상이 없고 내 인생에 죽음이 없다면 거기에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고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삶을 끝낸다라면 그래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서 2023년도 12월 대강절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잘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을 잘 묶으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희망과 소망으로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대강절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